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제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안 바라보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심판을 해서라도 강대국을, 열강들을 보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희들은 언젠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얘기하거든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유다 땅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구원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이 견고한 성읍이구나, 하나님만이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하시고 노래를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열방들을 향하여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때거든요. 이때에 사실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이사야는 오늘 이 예언의 메시지를 보면요, 굉장히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왜 확신이 있는 줄 아세요?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언제 확신이 생기냐?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가 말하고 있으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유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입은 말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확신이 없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명확해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영어로 하면 Lord is one이라고 돼 있어요. The Lord is one. Lord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다.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The Lord is one. 기억하시기 바라요. The Lord is one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한 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너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는데, 그 하나님을 포기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견고한 성읍이 되시리라.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의인인가 누가 악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다 악인과 의인을 나누어요. 세상에 어떤 전래 동화라든가 또 어떤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들어보면 다 거기에 교훈이 뭐가 있냐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권선징악이 뭡니까?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 교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인간은 어둠과 죄악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동의 가능하신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보다는 상황이 더 커지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어떠한 상황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들이 흐릿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거든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변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뭐고 악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죄를 진 인간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만 저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찾는 자,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신뢰의 대상 아닌 거 아시죠? 우리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 외에 다른 주들이 많이 나를 관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주만 의지한다. The Lord is one. 아주 명쾌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 상황들이 이걸 의지해야 되나 저걸 의지해야 되나 나의 아수르 나의 바벨론 이렇게 좌지우지 되고 있을 때에 아니구나. 주만 나의 의지할 분이시구나. 오늘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게 의인이라는 거죠. 악인은 어떻냐 오늘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기적을 베풀어도 하나님의 위엄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아무리 깨워도 마음을 아무리 깨워도 돌아오지 않는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통에 잡아가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죄를 씻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무너진 자였거든요. 밧세바를 범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그의 죄악이 컸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 정말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태어나게 하면서부터 제 안에 죄악이 있음을 고백한다고 자기를 고백해요. 모태에서부터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의 메시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깊이 토로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의인 회개인 줄 믿어요. 하나님께 찾아 들어와 회개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그 메시지가 나와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심판이 왔다고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내가 뭔가 징계를 받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게 아니라 주님께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7절부터 회개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매를 거두는데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가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통해 자복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The Lord is one, 하나님이 주인됨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회개는 놀라운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우리가 회개할 때요, 천국이 가까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반성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저 죄 지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돌아와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회복, 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이게 회개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회개했다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해 자복도 없고 기도도 없고 주님께 의지함도 없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을 완전한 의지하는, 하나님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19절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말씀의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 때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이 메시지에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안 하고 주의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야, 이게 굉장한 표현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 감각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멀리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가 어느 순간 깨닫고 기억나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모압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거든 주께 돌아와 엎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했잖아요. 주의 죽은 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어요.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바뀔 때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보니까 29절 다시 보세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20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신지를 얘기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징계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하시는데 그때에 잠깐 숨을 쉬어다. 그때의 이 고난이 잠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이렇게 믿을 때에 때로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닥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된 삶을 통하여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분노가 지나니까 잠깐 숨을 쉬어, 잠깐 견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이 우리 주변의 어려움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자, 2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여기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이 바다 용이거든요.
이 뭘 상징할까요? 악한 세력, 사단 마귀를 상징하죠. 여러분, 이 가정이 뭔가 답답하고 내 인생이 답답하고 뭐가 열리지 않는 거,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영이고 화평의 영이고 샬롬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샬롬이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불안하고 걱정이 막 찾아 들어온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이게 우리를 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냐? 홀려서요. 홀렸습니다. 악한 영 리워야단에 홀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요한일서에도 나오지만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만 주목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The Lord is one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베푸시고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나는 것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살아나는 것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살리심을 믿습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 단순한 메시지, The Lord is one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내 과거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갈팡질팡했던 불안했던 내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의지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